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함께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도를 찬양을 무엇을 할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이 마지막 의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여기에 준비를 했고,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 먼저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먼저 찬양할게요. 주
같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항상 잘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항상 돌아오니까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자신의 일도 있을 거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우리 정민이가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잠시 못 나왔는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1분 정도 통성 기도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도 나를 주시고 또 올 한해를 주시고 올 한해를 각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남은 올 한해를 시간도 아버지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로 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이 또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 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넘길 수 있도록 각처에서 고생하고 또 각자의 사정으로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올 한해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남은 1개월 반도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학빈 전도사님께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듣는 때에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고 또 씨앗이 심어져서 당장 스며들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깨졌을 때 녹아내렸을 때 그때 씨앗이 심어지고 말씀이 뽑힐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우리 모임을 가지기 위해 나온 모든 청년들 아버지 모든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 아버지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돌봐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마음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 저희들을 위해서 네. 오늘 뭐 맞춰 입었나요? 다 검은색이죠 여기? 축복해요. 이렇게 힘드시죠? 삶이 막 힘드시죠? 막 미치겠죠? 저도 그래요. 우리 다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안 힘든 사람 없겠죠. 뭐 누구는 안 힘들다고 할 수 없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노라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리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전에 9장에 보면은 그 앞에 죽은 야이로의 딸, 기관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또 그리고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 앞에 나온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라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떠나가실 때 그 뒤에 두 소경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중요 인물 중인 인물인데요.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부 때도 약간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학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고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 정말 큰 병이 아니면은 정말 큰 힘듦이 아니면 고칠 것이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병원 가면 낫고 거의 다 코로나라는 이것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백신도 나오고 점차 어쨌든 이것도 결국 언젠가 또 발달이 되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전에 치료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고 또 요새는 각막 이식이라는 기술이 또 발달이 되어서 우리는 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될 차이로 정말 이 시대는 엄청난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당연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는 소경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디메오 또 많이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곁으로는요 많은 소경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소경이라든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든지 이 예수님의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많은 소경들을 고치신 사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시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깊은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소경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마 이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기울여 들을 거예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말씀에 아마 더 큰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아마 감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그 처지가 다른 우리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쩌면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내 삶하고 관련이 있을까? 나는 눈이 멀지 않은데 시력이 너무나 좋은데 저도 사실 큰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경을 벗으면 좀 연관이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잘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시력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쓴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냥 봤을 때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은 시력이 건강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배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많이 보시죠? 지금 성경을 또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죠? 아멘. 자,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도 두 수경과 다른 것 같지만 또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묵상을 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소경입니다. 무슨 소경이냐? 우리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없는 상태예요. 시력이 부족하고 아픈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되게 아파 보여요. 이게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서 욕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는 영적 소경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소경과 영적 소경인 사람 이 모두에게 한 가지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눈을 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 또 그들은 시력, 믿음의 눈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열심히 말씀 듣고 평일에도 말씀의 홍수라고 그러죠. 정말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은 몇 프로의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거의 매주 질문해요. 질문해봐야죠. 민혁아, 너의 믿음은 몇 %니? 100%가 어느 정도? 100% 만점을 했을 때? 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건 떠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머릿속에 뭔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거의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좀 세뇌식으로 되긴 했는데 얘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나? 그 순간 질문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거짓말했던 거. 우리들은요 영적 소경입니다. 이 영적 시력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소경이 자신들의 눈을 고침받기 위해 갈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 또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에게 눈을 다시 뜨게 하는 일은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랑하는 누군가의 영적 시력을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눈을요 열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적 시력, 그 믿음의 눈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경찰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보이스 되게 좋아해요. 저는 되게 보이스라는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매주 살인 사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죽기 직전에 사람이 그냥 죽지 않아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만큼 도움을 받고 죽기를 원하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정말 살고 싶은데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후의 반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혼자 울기라도 합니다. 정말 미쳐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일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한테요. 소리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한테 부르짖었던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두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이 소경들 맹인이죠. 앞을 볼 수가 없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몸을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의 심정을 혹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학생분께서도 잠깐 나눴는데 요즘에 제가 유튜버 중에 한솔이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좀 봐요. 그분이 뭐냐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시각장애를 얻은 분이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그런 시각장애인으로서의 그 삶을 나누는 영상인데 그 영상들을 막 요즘에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을 막 보이지 않는데 따라가요. 그래야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는 느낌으로 과연 이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보이지 않으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쉬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가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하다못해 아예 안 보이는 사람하고 조금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아침에 제가 이 눈을 뜨면요 좀 안경을 쓰고 자진 않으니까 눈을 뜨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지금 집이 익숙해지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불 켜고 안경 줍고 다 그 상태에서 뭐 화장실도 찾아다니고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곳에 가면요 앞이 안 보이면 정말 힘들어요. 대표적인 제 예로 들어보면 여름에 바닷가를 가면요 가끔 이제 안경이 물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요. 안경이 자꾸 물에 떨어져요. 찾기도 힘들고 그럼 어느 날 진짜 맹인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경을 잃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벗고 들어가서 놀면요 못 놀아요. 얘가 나랑 같이 온 친구인지 옆에 있는 아줌마인지 옆에 남의 집 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소심해집니다.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안 보이는 이 맹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면서도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긴 갔는데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보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거하시는 집에 그냥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 소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는 예수가 우리의 눈을 고쳐줄까?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 이 소경들이 향합니다. 이 장면에서 두 명의 맹인이 보여준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도 예수님께서 횡하니 그 자신이 머무시는 집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오늘 28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그러자 맹인들도 자기 집으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 맹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두 소경에게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 12년 혈병 앓던 여인들을 고쳤거든요. 이를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을 쏟아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영적 소경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않는 이 소경들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정말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맹인도 간절하게 그렇게 찾았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찾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고백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런 또 잘렸다. 지금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 통이 다 날아갔네. 네, 하여튼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여. 이래서 뭔 걸 외워야 되나 봐요. 그냥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요. 또 한 가지 이 맹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요. 오늘 또 찾아야 되죠. 아까도 이랬거든요. 자, 또 하나는요. 다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간절함이 있었죠. 이번에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맹인에게는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죠.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라는 지금 정말 엄청난 간절함이 있는데 이 간절함 가운데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통 이런 뭔가 나를 불쌍히 나를 낮추는 모습은요 나보다 높은 왕 이런 분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가거나 나한테 동생한테 가갖고 동생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나를 불쌍히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왕한테 정말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높이는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모습이 이 두 맹인에게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간절히 표현을 못하는데 작년에 이거 제가 표현할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정말 이 간절함을 표현하려면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간절함이 이 맹인들한테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모습이 이 맹인들한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지금 더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보다요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분이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들의 눈도 뜨게 해주실 거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은요 밝아졌습니다. 와 이건 현대기술도 안 돼요. 사실 그 각막이식 기다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반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들의 간절한 고백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한 대목.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과연 존귀하게 여기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분의 이름을 일회성으로 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렌트카가 아니에요. 단순히 빌려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이름은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감히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일까요? 물론 친구 같은 예수님이시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교회에서 가르쳐줬으니까 기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크게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알기를 힘써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믿음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응답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은혜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고 예수님을 향한 내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내 삶에 내 기도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기도는 그 어떠한 기도보다 하나님께 빨리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류의 용서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십니다. 왜 아는데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정말 많이 날아갔네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앞이 너무나 잘 보이죠? 아까도 질문했는데 이거 몇 개? 하나. 한 개, 4개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맹인 소경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믿음과 주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고백이 꼭 이 내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심겨 있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내가 예수님 정말 존귀하게 높이면서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요 은혜 넘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 안 돼요. 왜? 더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더러운 세상. 왜 나만 갖고 그래? 오늘도 상사는 나를 괴롭힙니다. 오늘도 부모는 나를 괴롭힙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나를 괴롭혀요. 주여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존귀하게 높여드려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시나요? 잘 안 하실걸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기도. 오늘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를 갈구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주 고백,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 부르짖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기도를 끈질기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이 영적 소경된 상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다고 수십 년 알았으면 뭐 할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우리 세계den교회 청년부가 정말 믿음에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번쩍 떠진 영적 하이퍼 슈퍼 시력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감히 제가 얘기 드립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존귀하게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고백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가사가 없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고백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을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늘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고백 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고백이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삶의 주님의 믿음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병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받으려는 생각하며 기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늘 이 두 소경이 보여줬던 믿음처럼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예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불평으로 가득했고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영적인 그 눈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오직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11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의 소리 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간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나요? 아, 광고